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림픽 좋아하십니까? 관심 없으시죠? 사는 게 힘들어서 올림픽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냥 금메달 땄다 하면 와 하고 그냥 그러시죠?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 그때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저는 수색대인데도 최전방 수색대였어요. 그래서 DMZ 안에 들어가서 매복을 쓰고 있는데 그날 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있었단 말이죠. 결승전이 딱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DMZ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철조망 안에 들어 있어요. 안에 들어 있어서 그때 무전할 때는 필요한 무전만 해야 돼요. 필요한 무전만. 그 외에 무전을 하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철컹철컹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근데 우린 궁금하다고요. 예. 거기 딱 20대 젊은 청년들 모아놓고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갔으니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때 딱 저쪽 건너편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무전 수화 소리가 금메달 땄어요. 그때 참 우리 이거 북한하고 100m, 150m 그 정도 거리거든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되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올림픽에서 내가 딴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그렇게 기쁩니다. 2002년 때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막 밖에 난리도 아니었죠. 차 부서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올림픽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금메달이 아니면 죄인이었어요. 은메달을 따는데도 죄인이에요. 은메달 따고 기뻐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은메달 따면 올림픽 선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이제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동에 중요하지 않고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그 노력에 공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제는 등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위에 이기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곳이에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가끔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중고등부한테 설교하듯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교회는 니네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변태들이 모인 곳이야. 변태들이 모인 곳이란다. 여기는 예수님 길 따라가면 힘들고 고되고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변태예요. 에이 변태들. 네. 교회는 남들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남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큰 것, 많은 것, 이쁜 것, 비싼 것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가방을 딱 들고 가고 있는데 비가 와요. 비싼 가방인지 안 비싼 가방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비를 막으면 싼 가방, 가슴에 푹 가면 비싼 가방. 내 몸뚱이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세상에 있는 물질이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그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린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매달리셔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세상적 물질적 가치로 보면 이게 안 맞죠.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셨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곳에서 내가 복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이곳에 정의를 선포하고 사랑을 펼치며 평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다? 변태다. 세상에 어디 나가서 저는 변태입니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고통을 즐긴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끝에 패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함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은 지위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한 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 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 나이 돼보면 아실 거예요. 못 되시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도 제 나이 돼봐요 이러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데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아야 될까요? 삭개오 같아야 될까요?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예수님은 어른들보다 사실은 어린이가 더 좋으셨던 걸까? 어린아이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무구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어린아이들이 순진무구합니까? 내 아이는 순진무구해도 남의 아이는 순진무구하지 않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당시에 좀 잘 사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빠삭하지, 내가 조금 더 잘 알지, 콧대가 좀 높았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마가는 가장 오래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어서 원래 있었던 사건의 중심을 두고 있고,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때 당시에 고위공직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전하는데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걸 소개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라고 이해가 그들의 삶 속에서 빠르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당시에 꽤나 잘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땠을까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교만을 그대로 내비둘 거예요? 아니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교만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데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어린아이가 스스로를 낮추는 자다, 어떻게 공감되십니까? 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린아이로 대입을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냐 물어보면은 글쎄요, 퀘스천 마크가 찍힐 겁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혼자서 무엇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고작 어떤 일을 나름 해봤자 일을 망치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꾸준히는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이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게 그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부모가 제공해주는 양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고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나는 엄마 아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 혼자 살랍니다. 신경 끄십시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 얼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안전함조차 유지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린아이들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부모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어린아이 같으면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부모님께 자기의 삶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게 아이 스스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란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자기 능력을 의수대거나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이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런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걸 인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의인이 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멱살 잡아서 천국의 자리로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 멱살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는 거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 없습니다. 부질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그거 구원 아니고 의미 없는 거 제가 인정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연약한 저를 손 잡아주셔서 주님 옆에 세워주옵소서. 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남들보다 좀 더 잘났고 남들보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업적과 공로와 헌신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 얻을 자로서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을 갈라서 이 사람은 나와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 부질없이 연약하고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무능하고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이 정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이해해야죠. 정말 이해가 안 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흉을 보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젠 똑바로 살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또한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혹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고 남다른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남을 짓밟고 무시해서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겸손하고 뭐라고요? 우리는 변태입니다. 이 고백으로 세상을 섬기며 어렵더라도 발바닥 아파도 십자가 지고 가시밭길 걸어가는 그런 다짐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은 우리의 억울함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 날마다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사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선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미니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